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과 3장 5절로 생명과와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선악과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또한 궁금해하고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 중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주셔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가 고생을 하는 것일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은 줄 알면서도 먹는 그들을 왜 하나님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도 우리 궁금사항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랬다면 그들 과연 보고 있었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습니다. 뭐요? 첫 번째는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두 번째는 그걸 먹는데 왜 하나님 막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예화를 두 가지로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한 부부가 연애할 때는 천생연분이라며 서둘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는 얼마 못 가서 이혼하게 될 것 같은 아주 위기감이 닥쳤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날마다 전쟁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알다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가요. 어떤 어머니 예를 들자면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한 어머니가 내 자식만은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것까지 잘 지도를 하고 먹는 거, 입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정말 다른 어머니들보다도 신경을 써서 아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공부에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방과 후에는 학원도 좋은 데를 알아보고 정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아들을 철저히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사실은요, 얘가 학년이 자꾸 올라갈수록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이상 두 가지 예화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불협화음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느낀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살맛이 나고 사는 이유가 있고 또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좋아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 위에 두 가지 이상, 부부와 어머니와 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좋아는 하는데 이해하고 존중이 빠진 것입니다. 가는 개는 주인이 좋아하는 것만으로 족갈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쇠사슬 목줄을 해서 끌고 다닙니다. 어제도 공원에 보니까요, 개를 좋아해서 쇠사슬을 딱 매서 끌고 다닙니다. 그 주인이요, 딱 딴 데로 가면 딱 땡깁니다. 주인이 간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생각까지도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하기 때문에 목줄을 하지 않습니다.
좋아만 한다면 목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하기 때문에 목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존중하고 인격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문제를 푸는 방정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좋아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았죠. 그러므로 사람은 좋아하는 것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 이해와 존중이 들어가야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이해와 존중.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얽힙니다. 사랑하는 연인 연애 시절에는 서로 배려해주고 상대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서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 점점 애증과 갈등이 증폭돼 갔던 것이죠. 처음 사랑이 결핍되어 버린 거죠. 이해와 존중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좋아하는데 이해와 결핍이 빠졌다는 거죠. 끔찍이도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 역시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더욱 갖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좋아했을 뿐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개를 쇠사슬로 묶고 다니는 것 같이 아들을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메고 다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쇠사슬을 묶지 않았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묶고 있었던 거죠. 너는 내 방식으로 따라. 내가 준 대로 먹어. 내가 준 대로 입어. 준 대로 학원에 가. 사랑은요, 자유의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스스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부모도 자녀가 스스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스스로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사는 맛이 나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쇠사슬로 매지 않고 자유를 주셔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선악과 생명과를 에덴에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좋아하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니는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지을 때 왜 지었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이해와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원한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고생을 했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없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이 있는가는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는 먹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마음으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대장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느낌입니다. 꽃을 하나를 보면요, 수술과 암술이 있고 벌나무와 나비가 있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요 생명과 선악과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래?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 타락의 길로 갈 때 막지 않았었을까?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온 그거는 타락의 나라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그리 가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곳에 가서 어때요? 놀라운 사실이 성경학자 암브로를 사람 만나서 그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는 어거스틴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해와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로봇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이라는 건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는 어때요? 생명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 제안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하고 거꾸로 십자를 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아들을 자유의지를 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이해하고 존중해 줬을 때 그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살필 것입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자 해서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은 생명과 선악과가 삶의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는 것이고 생명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러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도요.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의식주의로 갑니다.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렸어. 예배 봤어 그럽니다. 그걸로 족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창시에는 선택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과 선악과를 주셨고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눈물을 주시면서 바라보실 것이고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부부의 길, 부모와 자식의 문제 여러분요 좋아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파산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깨어집니다. 좋아하는 것 플러스 이해하고 존중하고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느릴 것 같지만 이것이 빠른 길이요 진정으로 화합하는 길이요 정말로 행복을 느끼는 길이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길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좀 터득거렸지만은 핵심은 무엇인가를 잘 아셨죠?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고 부부간을 또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